벌써 겨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낙엽이 떨어지고 창균이 돌면서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지난 화요일 저 옥상에 올라가서 물받침에 쌓이는 낙엽을 다 걷어내면서 얼음 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낙엽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장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겨울 맞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바울의 인생 노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겨울 맞을 준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9절에 보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 일하는 이 바울이었지만 노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변변한 옷차림이 제공되지 않아 이번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옷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 보면은 겨울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거기는 불이 들어가지 않고 참 냉랭한 겨울에 그래서 그런 이 디모데에게 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던 아니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너 빨리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 데리고 부모 찾아뵙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정말 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디모데요 또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말할 수 있어야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창피한 것까지라도 실수한 것까지라도 부담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귀한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아들처럼 생각하던 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겨울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겨울이 계절적인 겨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더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니, 옥중에서 겨울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십니까?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사위들이 이렇게 이 겨울에 춥다고 이 패딩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하나 사가 오고 또 신발을 사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들었나 내가 늙었구나. 자식들이 옷을 사주고 그러면 신발을 사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자식이란 낳은 자식이 있고 들어온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흔히 말을 합니다. 너네리가 딸 같아 그 거짓말이고 사이가 아들이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의 성장하고 자라는 부부가 결혼해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들어온 자식도 자식입니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한마디로 더 걷게 나가면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절적 겨울이 두려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차디찬 겨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인생의 겨울은 노년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수학을 했고 그리고 70인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많은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였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 주여 유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큰 삶을 살았고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작은 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야 행복합니다. 다스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히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철요? 예수님 만날 철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한평생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도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입니까?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목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그때는 막 화를 내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자기 싫다고 버린 도망가는 귀한 사람들도 나 그들을 갖다가 다 포용하기로 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또 어떻게 하면은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이 하면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러 갈 때에 너무 힘이 든다고 전도하러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 본 사람이었습니까? 이로 인해 바울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준비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 버리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차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을 왜 다시 그를 데려갔냐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를 야단치면서 쫓아보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둘이 싸우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한 팀이 돼서 이쪽으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는 마가 가만 아니 소리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말에 막 야단쳐서 쫓아보냈던 이 마가가 생각이 나.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엄청난 말 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기의 삶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속상했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다 어떻습니까? 품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기 욕하고 자기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다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다 그렇습니까? 누굴 떠올리니까 마가를 떠올리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욕심도 없었어.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가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화해하는 장면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의 노년기였습니다. 얼마나 멋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누구와 원수 맺고 살지 말고 화해하고 사십시다. 너무 귀한 것이다.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겨울입니다. 이 영적 겨울은 무슨 것입니까? 죽고 난 이후의 겨울이거든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아니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만날 것인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 어때? 진정한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했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서? 옥중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만들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을 보고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네, 주님 만날 그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바울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로 예수님 만날 때에 내게 예수님이 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성, 디모데후서 4장 17절, 4장 17절. 주께서 내게 대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짐을 받았나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씩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참 놀라운 이 준비를 했습니다. 계절적 겨울을 준비하면서 옷을 준비하고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는 사람들과 다 회복을 하고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적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야 할 이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겨울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거 뭐냐, 이 계절적인 겨울로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네,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 늙는다는 것이죠. 늙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나이가 들면서 화해하는 모습,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한 모습이 점점 커져야 있고, 예수님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질문,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행적이 내가 한 행적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겠다. 이 부활을 신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라고 이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었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있으면 성령님 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또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거 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도 화해를 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건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없습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건져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없습니까? 건져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없습니까? 그를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없습니까? 그들을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전했나? 내가 전해도 저 사람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같습니다. 12월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 잘 마무리하십시다. 혹시 금년에도 가까운 순간에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에게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 화해하십시다. 어?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2019년도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리의 겨울이 우리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적 겨울인 이 추운 겨울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